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법 회에 이어서 고향나그네의 고향찾기, 고향나그네의 고향찾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요. 그 전달에 무슨 나그네였죠? 무슨 나그네죠? 고향의 나그네. 다 잊어버리셨어요? 고향의 나그네라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고향 나그네의 고향 찾기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고향, 불교에서 말하는 고향은 어디일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모든 매임과 얽힘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계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이 고향이죠. 또 이제 중생들은 매일같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원하지 않는 것이 다가오고 이런 대립,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런 것이 모두 평화롭게 조화가 되고 해결된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해탈열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불교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일체 중생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그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이 자꾸 쫓기고 매이고 얽혀요. 그리고 자꾸 부딪히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김이 없고 매이지 않고 얽히지 아니하고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지 아니하고 그 자유롭고 평화로운 데로 돌아가면 그것이 뭐냐? 바로 해탈열반인데 고향과 나그네로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하면 그게 바로 고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향은 어떤 곳인가? 초기 불교에서는 해탈을 이룬다, 열반을 이룬다라고만 얘기했지. 해탈의 성격이 뭐다, 열반이 어떤 곳이다, 이런 건 설명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탈열반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첫째로 죽음이 없는 곳이다 이거예요. 죽음이란 거긴 없다. 그래서 무량수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수명이 이제 한계가 있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량수는 아니에요. 무량이라는 얘기는 끝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량수, 그걸 아미타라고 그러거든요. 아미타. 그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죠. 그게 고향입니다. 중생의 고향. 또 몸이 거기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해탈열반의 몸은, 우리가 해탈을 이룬 몸은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무량광이라고 합니다. 광명이 무량하다, 수명이 무량하다. 이 말은 해탈열반의 수명은 죽음이 없다, 해탈열반의 몸은 끝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무량광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아무리 커도 방석 하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거기는 끝이 없다.
주변 법계, 변만 법계, 법계에 차고 끝이 없다. 이래서 무량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화엄경에서는 열애현상품에서 불신이 충만어 법계라. 그 해탈열반을 얻은 몸이 부처님 몸인데 그 부처님 몸은 온 법계에 꽉 찼다. 이게 충만이거든요. 불신이 부처님 몸이 충만어 법계라. 법계에 가득해요. 그게 바로 해탈열반의 몸이죠. 불신. 그러면 그 세계가 바로 고향인데 그 고향을 이제 느끼는 감정의 세계로 이제 얘기를 하면 대안이라는 거예요. 대안. 크게 편안한 세계다. 이거죠. 해탈열반의 세계가 크다. 편안하다. 큰 걸 대라고 그러잖아요. 대. 작은 걸 소라고 그러고. 저 음식점에 가도 대냐 소냐 이래 묻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로 하나 주세요. 소로 하나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편안한 게 그저 잠시 편안하고 말고 오늘 편안하고 말고 그건 대안이 아니고요. 끝없이 편안한 세계. 어디를 가나 편안한 세계. 그걸 때문에 대안이라고 그럽니다. 대안. 그래서 원효 스님의 스승되는 스님이 있었다고 그러죠. 신라시대에. 그분이 호가 대안 스님인데요. 그 왜 대안이냐 그러면 별명이에요. 네, 그 양반은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대안 이렇게 고함을 질렀대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게 메시지인데요. 대안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의 세계를 봐라. 대안을 느껴라. 이 대안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대안 돌아다니. 그런 게 많아요. 법화경에는 또 상불경 보살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게 불경이거든요. 불경. 안 한다라는 불자고 가벼울 경자가 있어요. 노상 그 말만 하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상불경이다. 노상 항상 보는 사람마다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불경이다. 이런 이제 호가 났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사람에게 존중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인간이 존중스럽다. 가벼이 여길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그 인간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대안이란 말이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대안. 그래서 무량수, 무량각, 또 해탈열반 이런 것이 크게 편안한 세계니까 대안이지요. 또 늘 즐거워. 이걸 상락이라고 그래요. 늘 즐겁다고. 항상 상자가 있잖아요. 즐거울 낙자가 있고. 상락. 항상 즐거운 세계가 그게 해탈열반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고향이에요. 고향. 그리고 늘 그 편안함과 즐거움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안락이라 해요. 그래서 극락세계는 안락세계다. 무엇이 행복인가? 안락이 행복이죠.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편안하다는 의미가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고뇌가 없는 그게 편안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없는 걸로 끝나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기쁨을 항상 느끼니까 그게 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락이고 대안이고 안락의 이런 세계인데 그 성격을 보면 그 세계는 무량수 무량광 해탈열반의 세계가 있다 이거죠. 그게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딘가 이 말이에요. 그곳이 알아야 돌아가죠. 알아야.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이게 이제 고향의 나그네. 고향에 있으면서 늘 나그네 생활을 한다. 이게 고향의 나그네거든요. 그러면 해탈 열반 무량수 무량광 세계에 중생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 따로 있고 저 세계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데 단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못 느끼냐? 그것은 반야로 느낀다. 그래서 이게 반야바람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는 반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야. 지혜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이게 반야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을 갈 때 비행기를 타야 갑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타야 갑니까? 뭘 타야 가요? 비행기 극락 가려면 표를 어디가 사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 비행기 이제 극락 가는 비행기표 하나 가서 여행사나 어디 항공사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안 팝니다. 안 팔어. 그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수속을 밟아요? 그래서 이건 극락은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야로 간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몸이 서 있든 앉아 있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 지낼 때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옛날 어른 스님들이 참 잘해 놓으셨어요. 이제 극락세계를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이제 이거 법당에서 저쪽 옷 태우고 하는 소대에까지 그 배를 만들고 배에다 무슨 그림 그리죠? 무슨 그림이죠? 용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걸 반야용선이라고 그래요. 이 반야용선을 타고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간다 이거죠. 사바세계는 이 중생이 고통받는 세계가 사바세계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게 나그네예요. 그럼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의 거리가 얼마냐 도대체. 뭘 타고 가야 되냐 뭐 이 얘기인데 아주 재미있어요. 중생이 한 생각 어두워지면 사바세계고 한 생각 밝아지면 극락세계인 거예요. 이게 망상과 반야 요 차이입니다. 이게 무명과 반야. 무명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망상이에요. 망상, 망념.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면 사바세계고 이제 반야 지혜가 나타나면 극락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극락세계 가려면은 반야 용선을 타고 간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 공덕으로 간다 이 소리예요. 그 용이라는 건 공덕의 상징이거든요. 그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용이 물 뿜어서 부처님 목욕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룡토소, 불신, 관욕 이런 말이 있거든요. 9마리 용이 물을 뿜어서 이게 구룡이 토수예요. 불신 부처님 몸을 목욕을 시킨다. 이 목욕을 관욕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욕. 그 목욕했다 이런 것보다도 부처님 목욕한다 이거보다 부처님 관욕한다. 이런 건데 이제 요새는 언어가 전부 대중화돼서 이런 특수 언어가 사라지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물을 뿜어서 부처님 몸을 목욕을 시키는 것이 용이다. 이게 공덕의 뜻이죠. 또 비를 내리어서 산천초목을 자라게 하는 것이 용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용 그러면 이 동아시아에서는 공덕의 상징으로 보죠. 또 정치를 잘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임금이다. 이런 뜻으로 임금이 앉는 상을 용상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반야의 공덕으로 간다. 이게 이제 반야용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로 이제 가는데 가게 되면 반야바라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그 지혜의 눈을 뜨면 바로 극락세계다. 바로 해탈열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이 공간인데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면 고통세계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보면 극락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 하나가 이게 극락세계냐 사바세계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극락세계겠습니까? 사바세계겠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힌트만 가지고도 정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정답 나오죠. 이걸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면 이게 사바세계, 이게 고통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저걸 뺏느냐, 뺏기느냐, 지키느냐, 잃어버리느냐, 이 근심, 걱정 덩어리요, 이게 아주. 그렇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생각으로 보면 이게 바로 극락세계예요. 이게 바로 이제 편안한 것이고, 그게 바로 뭐 즐거운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요 차이예요. 예, 이게 고향이냐, 타향이냐 하는 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헤매면 바로 그 자리가 타향이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안정을 하면 바로 그 자리가 고향이다. 그래서 그건 오직 밝은 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야바라밀이라. 그래서 반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형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극락 갔나 안 갔나. 그러면 이걸 놓고 이게 사바세계냐 극락세계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성취했으면 간 것이고 지혜를 성취하지 못했으면 못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바세계, 극락세계를 누가 만드는가 이게 중요해요. 누가 만들어요? 예? 사바세계, 극락세계를 도대체 누가 만드는가 이 말이죠. 물 좀 잠시 마시겠습니다. 우리 본마음이 만들거든요. 본마음. 그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대승불교예요. 이제 불교가 남방불교가 있고 북방불교가 있는데 남방불교를 소승불교라고도 하는데 그게 원시불교고 초기불교거든요. 처음 가르치신 불교예요. 인도라든지 스리랑카, 태국 다 초기불교. 이 대승불교는 후기불교거든요. 그만큼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남방불교 초기불교에서는 제일 관심의 대상을 두는 게 우리 몸입니다. 몸. 그래서 무상, 고, 무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가 무상하냐? 몸이 무상하다는 얘기예요. 몸이. 이게 이제 왜 무상하냐? 변하고 바뀐다는 뜻이죠. 변혁법이라고. 우리가 태어날 땐 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줬는데 이게 우리 홀로 태어난 게 절대 아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줘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몸을 물려줬느냐 그게 아니고요. 아주 조그마한 몸을 물려준 거예요. 그럼 어째서 이런 몸이 됐나?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 이거 순전히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바탕만 물려주고 내가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밥을 먹었느냐,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몸의 형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몸은 자기 생활의 결과물입니다. 자기 생활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수시로 만들어져 가는 거지 고정되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허리가 굽었다 그러는데 그냥 굽은 게 아니에요. 다 이 굽도록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굽은 거거든요. 내가 아주 허리 굽은 걸로 어릴 때부터 유명했거든요. 그게 그냥 운동은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어릴 때부터 서당에 가서 글만 읽었지 맨손 체주 한 해도 안 했어요. 무슨 일반 학생이, 대한민국 학생이 할 수 있는 운동 기본적인 거 전혀 안 했어요. 아주 특이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아주. 그래서 그냥 태어나서 그냥 아이들하고 왔다 갔다 한 거 외에는 서당에 가서 글 읽은 거 그게 내 삶에 거의 다니까 책상에 걸상, 책걸상에 앉아서 글을 안 읽지 않습니까? 좌식 책상에 앉아서 글을 읽어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글을 읽으니까 자연히 그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허리는 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허리 피는 것도 있거든요. 펴요. 요가원 같은 데 가면 허리를 펴도록 딱 나무 형체로 깎아서 이게 해놓습니다. 거기서 몇 시간씩 누워서 운동을 하면 몇 달만 하면 금방 펴져요. 나도 자신이 있어요. 아니, 펴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뚱뚱한 거라든지 날씬한 거라든지 몸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거라든지 전부 자기 자신의 생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다.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8, 90대 몸 또 변하죠. 수시로 변해요. 그래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늙기 싫어도 늙는 거예요. 죽기 싫어도 죽고 병나기 싫어도 병나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무상고안이거든요. 그게 무상하니까 고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이게 무아예요. 그래서 흔히 초기 불교에서 말할 때 무상이요, 고통이요, 무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그러냐? 거기 주어가 빠졌는데 우리 몸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몸이 무상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무아이다. 그 주어가 몸이거든요. 그게 이제 초기 불교예요. 그래서 그 몸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그럼 몸은 누가 만드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본성, 청정심이다. 이걸 얘기해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몸과 세계를 누가 만드냐?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이 만든다. 이걸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진여심이라고도 하고 본성심인데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얘기하니까 마음이 몸도 만들고 마음이 세계도 만든다. 이게 이제 흔히 화엄경에서 하는 말로 일체유심조 그거거든요. 그럼 사바세계를 누가 만드냐? 극락세계를 누가 만드냐? 마음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누가 만드냐? 역시 마음이 만든다. 그래서 마음이 업을 지으면 업이 세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이게 우리 업의 아주 업적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몸만 자세히 조사해보면 내가 평생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다 드러나요. 뭘 먹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이게 못 속여요 이거.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데까지도 다 할 수가 있는 게 이 몸이에요. 이게 업의 결과물인 거예요. 이걸 업과라고 그러잖아요. 업과 업의 결과라고. 그럼 업은 누가 지었는가? 그 업을 짓는 그 주체가 그게 본성이고 그게 본심이라는 거죠. 본심. 그래서 모든 것은 몸도 우리 본래 몸이 만들고 또 세계도 우리 본래 몸이 만들고 이걸 가르치는 게 경전인데
그 중요한 경전이 화엄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화엄경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 화엄경에 몇 가지 개송이 있어서 이거 적어봤거든요. 요새는 생각을 해놨다가도 얘기하려면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금방 얘기했지요. 무상하니까. 무상하니까. 그래서 자기 기억력 머리 좋은 거 믿고 오만했다간 큰일 나요.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옛날에는 나도 메모 안 해도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기억력 절대 믿을 거 못 되고, 또 어떤 사람 믿을 거 못 되고, 옛날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다 했는데 요새 못 해요. 그러니까 역시 믿을 거 못 된다. 뭘 믿어야 되나? 늘 자기 마음으로 일으키는 공덕밖에는 믿을 게 없다. 공덕을 믿고 공덕을 지어야 되지, 머리 좋은 거 믿는다든지 어떤 세력에 믿는다든지 했다가는 그거 허망해요. 절대로 허망한 거예요. 이게 본래 얘기가 아니죠. 지금 얘기가 지금 약간 옆으로 간 거죠. 근데 그 화엄경에 그 80권 화엄경에 39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마음 얘기에 제일 중요한 데가 20번째 제20회 야마궁중 개찬품이라고 있어요. 야마궁중 개찬품. 거기 보면 기가 막혀요. 아주. 틱나탄 그 스님도 이 야마궁중 개찬품을 굉장히 주목했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이해하면 불교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야마궁중 개찬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개송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개송, 아주 재미있는 개송이 있는데, 심여 공화사,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다. 이제 심여 공화사, 공화라는 게 공업이라는 공자하고 그림 화자인데요. 그림을 만드는 전문가와 같다. 그래서 능화 제세간, 능히 모든 세상 일을 다 그려낸다는 거지요. 오온이 실종생, 오온이라는 게 우리 몸이거든요. 색수상행시 오온 아닙니까? 이 오온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무법이 보죠.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약인이 지심행 보조 제세간,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이 모든 세간을 만들어내는 줄을 안다면은 시인즉견불,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님을 진견하는 것이다. 요불 진실성, 부처님의 진실성을 아는 것이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맨날 만들어내지만 만들어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줄을 안다면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부처님을 뵙는 것이다 이거죠. 요불 진실성이라 부처님의 진실성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불을 알려고 하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 모든 법계의 성격을 봐라. 모든 건 마음이 만든다. 이 얘기인데요. 이게 참 문제예요. 또 한 번 볼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그릇이죠, 이게요. 또 덮는 거죠.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것만 확실히 알면 성불하는 거예요.
거기서 속아버려. 그 만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만나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물을 만나도 만나는 사람의 마음이고 산을 만나도 만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인 줄 모르고 마음 밖에 저 다른 데서 온 걸로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심의 무법이라 어려운 얘기인데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 밖에 법이 없다. 법이라는 건 물질이에요. 마음 밖에 존재가 없다. 이걸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존재가 자기와는 상관없이 마음 밖에 있다. 심의 유법이라 요건 미혹한 거예요. 심의 유법, 마음 밖에 세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거, 미혹한 것이고 심의 무법, 마음 밖에 세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이건 깨달은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자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요. 무엇을 들어도 자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자기 마음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만큼 밖에 못 본다. 무엇을 들어도 자기 마음만큼 밖에는 못 듣는다 이거죠. 이게 아주 핵심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좋다. 정말로 좋아서 좋다고 했을까요? 보는 사람의 마음으로 좋게 느낀 거예요. 야 저거 싫다. 정말 싫을까요 그게? 보는 사람의 마음으로 싫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경허 큰 스님은 자벌레다가 비유를 했는데요.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 자벌레 보신 적 있어요? 자벌레가 이거 재밌어요. 저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하고 발이 있는데요. 움직이려면 이게 번쩍 들어서 이제 머리 부분을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을 머리 부분하게 바짝 갖다 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만큼 자기 그 몸 길이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 부분을 또 번쩍 들어서 쭉 펴서 앞을 대고 그 다음에 또 꼬리 부분 들어서 또 머리 부분에다가 딱 갖다 대면 딱딱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게 자벌레라고. 그러니까 이 자벌레가 아무리 몸을 펴서 앞으로 나아가 봤댔자 자기 몸 길이만큼 밖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중생이 아무리 뭘 보고 들어봤댔자 자기 생각만큼 밖에는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째서 그러냐.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몸이 본성신이 있고 그 불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량수 몸이고 무량광 몸이고 그래요. 안락한 몸이고 이게 본성의 몸, 이게 고향의 몸입니다. 본성의 몸이 그게 고향의 몸인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평생 왔다 갔다 하는 몸은 연생신이라고 합니다. 인연에 의해서 탄생한 몸이다. 연생신. 인연 연자가 있고 태어날 생자가 있거든요. 이게 연생이에요. 연생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 어머님이 안 계시면 못 태어난 거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이 몸은 부모가 물려준 몸입니다. 이게요. 또 내가 키운 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물려줘서 내가 키운 몸이다 이거죠. 이 연생이에요. 근데 이 한 몸이 지금까지 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연이 다 필요했습니다. 먹지 않았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잠 안 자면 안 되고 안 입어도 안 되고 계속 먹고 입고 자고 움직이고 이런 거 숨 안 쉬고 숨 쉬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연생이거든요. 연생. 그런데 이 몸이
생기든 사라지든 상관없이 본성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량수, 무량광, 해탈, 열반, 안락, 대안, 상락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량수, 무량광의 몸으로 이 몸을 보면 이 몸이 그대로가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가는 데마다 고향이다. 그래서 고향의 나그네가 고향을 찾으려면 사물을 생각으로 보지 말고 지혜로 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걸 생각으로 보면 그릇으로만 보는데요. 이걸 지혜로 보면 이게 무량광이에요. 이게요.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나그네 고향 찾기는 지혜로 돌아가면 가는 곳마다 고향이다. 이거지. 그게 우리가 고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고향을 못 볼 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 보면 죽는 몸 그대로가 죽지 않는 본성신이고 움직이는 몸 그대로가 움직이지 않는 본성신인데 중생들은 생각으로만 보니까 그 본성의 몸은 보지 못하고 연생의 몸, 인연으로 태어났다가 인연으로 죽어가는 몸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뭐냐 그럼 이게 뭐죠? 종이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 모르죠? 마음인 거는. 예.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무상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럼 이게 바로 무량수예요. 무량수. 그러니까 생로병사 그 자체가 지혜로 보면 무량수, 무량광인 거예요.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야바라밀로 느끼는 순간에 가는 데마다 고향인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이런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참 재미있고 묘한 건데 이게 맨날 속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쁘다라고 하고 그 나쁘다라는 게 자기 마음이에요. 스스로 좋다라고 그러고 좋다라는 게 자기 마음이거든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걸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니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걸로 알고 애정이 생겨버려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꿈인데 꿈을 누가 만들었어요? 꿈. 꿈에 막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꿈 안에 좋은 거는 극락세계, 나쁜 거는 이제 사바세계.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꿈속의 극락세계와 사바세계를. 그건 꿈꾼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꿈꾼 사람이. 그러면 그 꿈속에서 이건 나쁜 거를 느끼면서 이건 내가 만든 거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이다. 꿈에도 몰라요, 그거는. 그건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막 고통받으면서 이게 내가 만든 거다.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반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알거든요. 그러면 꿈꾸던 사람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게 나의 꿈에 의해서 보여진 세계구나. 그때 알지.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자기 꿈으로 그게 나타난 거라고는 꿈에도 모르거든요.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나는 것마다 자기 고향이고
만나는 것마다 자기의 마음인데 중생들은 항상 그걸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꿈을 꾸듯이 그 자기 고향에서 고향인 줄 모르고 이제 돌아다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경전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기본 불교 교과서에서도 기신론이 있고 능엄경이 있고 원각경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른 게 아니라 이 일체유심조를 해석하는 경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일체유심조 이거거든요. 이건데 그 능엄원각이라든지 이런 기신에서는 그 일체유심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거든요. 이제 능엄경 같은 데도 보면 불운하 미혹이 나오거든요. 불운하 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하는데 그게 미혹을 대변한 질문인데요. 청정본연한데 청정본연의 그 본래 세계인데 운하 홀생 산하대지 어째서 산하대지가 생겼나. 이게 중생들로 볼 때는 아주 절실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본래 세계인데 이 본래 세계에 이런 게 왜 생겼나 이거예요. 이런 게 왜 생겼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선사의 정답이 뭐냐 그러면 청정본연한데 왜 산하대지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아주 직설이에요. 그 능엄경에는 이런 말은 없거든요. 없는 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산하대지를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자기 중생이 만든 거예요. 청정본연한데 왜 산하대지를 지금 만드느냐. 항상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그물 놓고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함정 파고 자기가 빠지고 그게 중생이에요. 그것을 취사라고 그러거든요. 취하고 버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거기에 그냥 빠져서 못 태어나요. 자기가 취하고 버리면서 거기에서 빠져서 못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고 나쁜 것이 왜 생겼나. 이거는 좋고 나쁜 것이 나와 상관없이 생긴 걸로 다 알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좋고 나쁜 것을 내가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일체유심조거든요. 그리고 원각경에서는 중생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면 왜 무명이 생겼습니까? 이걸 물어요. 이게 금강장 보살장에 나오는데 이게 금강장의 미혹이라고 그래요. 금강장의 미혹이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그러면요. 이 허공에 꽃이 보이는데 허공에 막 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본래 깨끗한데 왜 허공에 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갔거든요. 그럼 허공에 꽃이 그게 있을까요? 허공의 꽃은 보는 사람의 눈병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는데 보는 사람의 눈병이다. 그게 이제 병목 생화예요. 병목에 허공에 꽃을 만들었다. 이게 아주 핵심을 지적해 준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공화 생체예요. 공화가 허공의 꽃이 어디서 나왔나? 보는 사람의 눈병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허공이 깨끗한데 어째서 꽃이 나왔냐 이렇게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게 미혹이죠. 이게 금강장의 미혹, 불운하의 미혹, 또 꿈의 미혹 이런 거거든요. 청정한 세계에 왜 산하대지 이렇게 좋지 않은 세계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청정한 세계에 왜 좋지 않은 세계를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런 게 선이에요. 이걸 자꾸 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교리가 되거든요. 선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 정서적으로 설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정서적 설명은 선이고 논리적 설명은 교입니다.
이게 논리적인 설명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교도 필요한 거예요. 또 선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허공이 깨끗한 하늘에 왜 좋지 않은 꽃이 피었습니까? 아주 재밌어요. 꽃이 없거든요. 근데 그건 내 눈병에 의해서 꽃이 나왔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몸이 생기고 몸이 없어지고 산하대지 우주 만물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연생이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생긴들 없어진들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중생이 미혹한 마음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킬 뿐이다. 그래서 애증만 사라지면 생기든 사라지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만 애증이 문제지 생멸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생멸과 애증. 생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잖아요. 태어나고 죽는 거 당연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증심이 거기 따라가니까 사는 걸 좋아하고 죽는 걸 싫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신과 연생신을 비유로 말하면 본성신은 물과 같아요. 물. 연생신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 그러면 물에서 볼 때 파도가 생기든 파도가 사라지든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파도가 일어나는 걸 좋아하고 파도가 사라지는 걸 싫어한다면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애증이 문제가 되는 거지 생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아이고 어때요? 뭐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뭐 죽겠다 그러고 뭐 싫다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아주 높아지면요 싫은 게 없어져야 돼요. 싫은 게. 그래서 그걸 신성한 예스라고 그러는데요. 신성한 예스. 아주 철학적으로 예스 이게 신성한 예스예요. 아주 우주와 만물을 달관해서 예스. 노가 없는 거예요. 그 요즘엔 전부 자기 개성을 살려야 한다고 무조건 노야 노. 이게 미숙한 거예요. 노가 많을수록 미숙한 정신이에요. 아주 이게 통찰력이 깊고 오랜 시간을 꿰뚫어 보면 다 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좋아 괜찮아 이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 정신세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높은 정신세계에서 보면 좋은 게 많거든요. 괜찮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흔히 알고 나면 파도가 일어나든 사라지든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본성신에서 연생신을 볼 때 연생을 하든 연멸을 하든 인연으로 태어나든 인연으로 사라지든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세계가 고향이에요. 이 세계가. 그럼 어떤 세계가 이 세계냐? 모두가 이 세계라는 거죠. 모두가. 그래서 고향 나그네가 고향을 찾으려면 생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쫓고 쫓기고 이런 일만 반복하면 영원히 안 되고요. 자꾸 이제 생각을 가라앉혀서 지혜로 깊이 보면 일순간에도 볼 수 있고 어느 때나 다 볼 수가 있다. 이게 고향 나그네의 고향 찾기거든요. 그래서 경도 읽고 이게 다 고향 찾는 방법이에요. 기도하고 반야심경에 조견 오온계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향 소식이에요. 오온이 그게 연생이고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이게 사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견하면 조견이라는 건 반야로 본다 이 말이거든요. 지혜로 보면 다 공이다. 공이라는 건 뭐냐?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불생불멸.
그럼 어떻게 돼요? 도일체고액 아닙니까? 그 결과가. 고통과 모든 그 어려움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일체고액이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향 나간 애가 고향 찾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 우리가 본래 이 자리에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을 떠난 지가 전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던 나간 애가 꿈에 떼깨로, 아, 내가 본래 여기 있던 곳이네. 이게 꿈에 막 돌아다니고 쫓기고 하던 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깨닫고 나니까 뭐가 어떻더라. 그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경덕 전동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경덕 전동록에 보면, 두 번째 권에 그게 10권인데, 두 번째, 아니 30권인데 10책으로 만들고, 그런데 둘째 권에 보면은 그 삽삼조사라고 그래가지고요. 인도서부터 중국에까지 조사가 33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서천 28조, 동토 6조 그러면은 34명인데, 달마대사는 이제 인도에는 28조고, 이 중국에는 초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보면은 이제 33명의 조사가 있다. 이래서 이거를 33조사인데 줄여서 삽삼조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삽삼조사 중에 17번째 조사가 있어요. 17번째가 이제 승가란제라고 하는 조사인데, 승가란제가 이제 가야사라고 하는 제자한테 법을 물려줘요. 그런데 그 가야사하고 승가란제하고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대화냐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풍경이 움직여요. 풍경이. 그걸 거기서는 풍경이라고 안 하고 동령이라고 그러죠. 동이라는 동자하고 방울령자가 있거든요. 동령이 바로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풍경이 왔다 갔다 움직일 거 아니까, 바람 부니까. 그러니까 그 승가란제가 자기 제자 가야사 보고 물어요. 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냐, 풍성, 동성, 저게 바람 소리냐, 방울 소리냐. 그럼 대답이 어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저건 바람 소리도 아니고 방울 소리도 아니다. 바로 내 마음의 소리다. 비풍 비영, 자심, 유유 자심령. 그런 대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불교를 뭐 말이나 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식입니다, 그게. 그 선지식이 책 펴놓고 뭐 책이나 설명해 주고 그거 아니거든요. 야, 지금 이제 풍경 소리가 쩔렁쩔렁 날 거 아니에요. 저게 바람 소리냐, 풍경 소리냐. 그러니까 제자가 딱 대답하는 거야. 아, 저 바람 소리도 아니고 풍경 소리도 아니고 내 마음 소리다. 거기서 그냥 법을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33조사, 이제 본래 17조에도 있던 얘기인데 33조사 6조 해능대사 때 또 나오거든요. 번동, 푼동,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아니요, 불시 번동, 불시 풍동, 인자 심동,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2번 이상 계속 나오고 일체유심조라는 게 이게 생활 속에서 계속 나와요, 이게요. 나오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6조 해능선사에 바람 움직인다, 깃발 움직인다, 이거는 다 아는데 그 제17조 승가란제에 바람이 움직이느냐, 풍경이 움직이느냐, 풍경 소리냐, 바람 소리냐, 이 손 잘 몰라요. 그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6조 해능대사에 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런 대화 사례가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 모습 보이죠?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걸로 설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이게요. 이게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속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잖아요. 그 기분 나쁜 게 그게 듣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누가 뭐라 하면 순간적으로 기분 좋은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고 자기 마음이 좋아하고 자기 마음이 싫어하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윤회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애정에 끌려다니는 거죠. 누가 끌고 가서 끌려다니느냐? 자기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관찰해야 돼요. 조견오온을 해야 된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도 무조건 싫어하지 말고 싫어하는 마음을 살펴보면 그건 뭐가 보이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도 무조건 가서 좋아하지 말고 좋아하는 마음을 살펴보면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몸까지 다 내 마음의 그림자라는 거, 우주 만물이 다 내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지막으로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지 요새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 한용운 스님 임해 침묵에 임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에 했나요? 했어요? 했어도 한번 더 들으세요. 그 임해 침묵의 서문을 군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군말이라는 게 쓸데없는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리는 것은 다 님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가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이 반문을 해요.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이 말이 있어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럼 너라는 건 뭔가 님을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 그거예요. 그 다 님을 가지고 사는데 그 님이라는 게 다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림자입니다. 그런 거를 확실히 보게 되면 애정에서 벗어나고요. 애정에서 벗어나면 상락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고향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